우리가 사는 한국 땅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리고 낮과 밤도 굉장히 뚜렷해요. 계절로 볼 때 따뜻한 봄이 있는가 하면 더운 여름이 있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온다 싶으면 또 추운 겨울도 있습니다. 낮에는 해가 떠서 일하고 돌아다니고요. 또 밤에는 어두워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루를 정리하고 잠을 잡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계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세상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힘들 때가 있고, 준비할 때가 있으면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축배를 들 날이 있으면 혼자 처박혀서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4장, 사도행전 첫 부분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라는 그런 주제로 10번 정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열심히 기도했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평범한 120명의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다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사도행전 5장에서 8장까지 여기에는 초대교회의 엄청난 기적과 부흥의 역사 뒤에 나타나는 고난과 핍박,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내고,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수백 년 동안 소외되었던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흔히 우리는 모든 게 내 뜻대로 되고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좋을 때 성취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두 번째 주제인 사도행전 5장에서 8장까지 핍박 속에 퍼져가는 복음, 이런 주제로 이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힘들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가정과 직장, 교회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주님의 뜻을, 또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찬의 영향력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크리스찬의 영향력은 성공과 평판이 아니라 섬김과 성품에서 나온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 사도행전 4장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재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자신의 밭과 집을 판 돈을 교회 앞에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시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 4장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본받을 만한 신앙의 좋은 모습, 공동체의 좋은 모습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5장에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최초로 발생하는 그런 리더십의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5장부터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 혼란스러운 문제들을 다룬다, 그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이들은 나름대로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유력한 리더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을 정도로, 교회 앞에 내놓을 정도로 굉장히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과 교회를 속인 그런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자신의 집과 땅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을 정도로 믿음과 헌신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 어떤 중요한 건축을 하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집과 땅을 팔아서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11조도 부담돼서 겨우 하냐 마냐 하는데, 사실 이들처럼 이렇게 헌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귀한 일을 해놓고 왜 죽었을까요? 벌 받아서 왜 죽었을까요?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요, 그들이 자신의 재산을 매각한 돈의 일부를 남겨둔 채 성도들에게는 내가 이 집을 팔고 땅을 판 모든 돈을 교회에 바쳤다고 떠들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 그대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좀 부풀려서 말했다고 죽어야 할 정도로 큰 벌을 받아야 되냐, 이겁니다. 저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부지기수인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렇게 혹독한 벌을 내렸을까,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리더십, 영향력과 관련된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4장의 제일 마지막 끄트머리 2절에 보면 당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은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바나바가 먼저 자신의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은 그것을 따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본문을 같이 읽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입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정말 당시 초대교회 최고로 앞장서서 일하던 평신도 리더였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고 그것을 그냥 교회에 다 바치는 그런 본을 보이니까 그 본을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너나 것 없이 자신의 돈과 재산을 드리는, 그래서 서로 정말 필요에 따라 나눠 쓰는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이라 그래요.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눠 쓰는 초대교회의 유무상통하는 공동체 문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첫걸음을 띄게 한 것이 바나바의 헌신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들 다음으로 성도들의 절대적인 존경을 받는 그런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유력한 지도자였지만 바나바의 비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은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 거예요. 겉모습은 바나바가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쭉 오늘 본문 뒤를 보면 그 동기와 과정, 결과가 달랐습니다. 오늘 4절에 이 부부들의 행동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누가 너희들에게 재산을 교회에 드리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의로 그렇게 했고, 또 드린 후에 그 돈이 판돈의 전부인지 아니면 일부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자신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매각한 돈의 일부를 남겨두고, 근데 성도들에게 나가서는 매각한 돈의 전부를 교회에 드렸다고 떠들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왜 이렇게 오바했을까요? 이렇게 귀한 일을 해놓고 왜 이렇게 오바했을까요? 거기에는 바로 4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바나바와의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도 바나바처럼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모습을 과시함으로써, 성도들한테 보임으로써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바나바가 가졌던 신앙과 삶에 대한 존경과 성도들에 대한 영향력을 자신들도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질투가 생긴 거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문제를 가지고, 이 성도가 헌금한 것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까지 나서서 개입한 것을 보면 그 뒤로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간혹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몇 번 겪어봤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처럼 자신도 그렇게 큰 돈을 헌금해 놓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들한테는 나도 바나바처럼 헌금을 많이 했는데, 전부를 다 드렸는데 왜 교회는 바나바한테만 중요한 일을 맡기고, 찬양팀 리더를 맡기고, 셀 리더를 맡기고, 성도들은 왜 바나바만 좋아하고 따르는 거야? 계속 그런 불평을 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개입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성도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헌금을 더 많이 했다고 부풀릴 수 있어요. 그게 잘 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개인적인 차원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십과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근거로 교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면 그건 완전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우린 여기서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진정한 리더십과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세워야 되는지, 또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보류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회에서 바나바는 오늘 본문에도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그가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이긴 하지만 성도들을 겸손하게 격려하고 그들의 아픔을 품고 섬겼다는 말이에요. 오랫동안. 또 바나바는 당시에 핍박자였던,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로마인들에게 넘겨주는 핍박자였던 바울을 이끌어서 사도들한테 데려다 줬고, 그를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로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도 같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 교사로 바울과 함께 1년간 교사로, 성경 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걸 보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거의 사도들 수준으로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질투를 할 만해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방금 쭉 그가 살아왔던 삶을 제가 이력을 말씀드렸는데,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생긴 그의 리더십과 영향력, 성도들의 존경은요, 사도들의 그런 존경은요, 절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단순히 재산의 열마를 툭 떼어서 헌금만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헌금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헌금도와 헌금만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과 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바나바처럼 오랫동안 변함없이 성도들과 공동체를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고 희생했던 수많은 시간과 헌신의 모습은 제쳐두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한번 그냥 헌금 많이 해서 와, 저렇게 크게 교회에 헌금하는구나, 사람들의 평판에 기대어서
초대교회 안에서 리더로서의 존경받는 영향력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흔히 교회들 안에서 간혹 일어나는 문제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리더십에 대해서 사단의 미혹을 받았다고까지 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죽여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개인은 모르겠지만 공동체의 치명적인 리더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세상적인 영향력 리더십과 크리스천의 영향력 리더십은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돈, 지위, 학벌, 능력, 외적으로 그 보이는 능력과 이룬 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것도 영향력의 일부입니다. 근데 크리스천의 영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고 벌었고 높아졌냐, 그런 것은 나한테 좋고 유익하고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한테는 다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와 주변 성도들한테는 다릅니다. 문제는 내가 가지고 내가 이루고 내가 높아진 그 능력으로 나만 멋지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수많은 좋은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런 돈과 세상적인 영향력은 신앙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영향력과 크리스천의 영향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딱 함께 읽었던 것처럼 크리스천의 진정한 영향력은 세상적인 성공과 사람들의 평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것과 인격 성품에서 나옵니다. 바나바는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바나바처럼 헌금도 많이 하고 사역도 많이 섬기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도 잘하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만 봤어요? 헌금 많이 했네, 사람들한테 인정받겠네, 교회 목회자들한테 인정받겠네, 이것만 본 거죠. 과거에 한국교회에서 많이 했던 이 대표기도 하면서 많이 했던 기도가 있잖아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크리스찬들이 머리가 되어서 세상을 이끌고 주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많이 드렸잖아요. 일명 고지론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더 앞선 자리, 높은 자리에 가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 수 있다, 고지론이에요. 물론 크리스찬들이 머리가 되면 앞장서서 윗자리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책임을 지고 본이 되어야 될 것도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오히려 더 큰 비난을 듣고 감수해야 됩니다. 아무리 크리스찬이고 교회지만 오늘 본문의 바나바처럼 섬기고 변함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은 없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세상의 성공과 순간적인 평판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그러고 영향력만 추구하고 성공만 추구하고 연약한 사람,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혐오한다면 오히려 그런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앞장서서 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세상에 가장 욕을 얻어먹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꼬리가 되든 허리가 되든 머리가 되든지 간에 그것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달라질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가 머리가 되든지 꼬리가 되든지 허리가 되든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눈씻고 찾아보십시오. 크리스천들에게 머리가 되라고 말하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네가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네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말만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가 나중에 영향력을, 큰 영향력, 멋진 영향력을, 그런 위치를 점하게 되면 그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헛된 세상적인 영향력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바나바처럼 내가 선 자리에서, 지금 내가 선 상황이 좋든 싫든 크든 높든 낮든 상관없이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섬기고 작은 사람 하나에게도 겸손히 대하십시오.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것은 내가 큰 영향력을 가지면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쌓여서 진정한 영향력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향력은 바로 그런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섬김과 겸손의 성품이 없이 가지게 되는, 그런 누리게 되는 영향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나의 삶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 위에 있는 사람, 또 우리 위정자들 보면서 손가락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밑에 있는 사람, 나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떨까요? 우리가 진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크리스찬의 영향력은 진정성 있는 고백과 회개를 통해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따로 불러서 강력하게 권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한테는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쏘겼냐? 어찌하여 이런 일을 네 마음에 품을 수 있냐? 그것은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세죠? 센 말이에요. 또 삽비라한테는 땅판 값이 이게 전부냐? 나한테 바른 말대로 말해라. 너희 부부가 어찌 함께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베드로가 이 부부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고까지 엄청난 경고를 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고 그 결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부부가 똑같은 거예요. 아내가 그러면 남편이라도, 아니면 남편이 그렇더라도 아내라도 옆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경을 치고 거기에서 뭔가 브레이크를 걸었으면 이 부부가 모두 다 죽는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부부지간에도 신앙적으로 브레이크를 걸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할 질문이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꾸중을 했던 베드로는 그러면 실수 안 했냐 이거예요.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훨씬 큰 죄를 범했어요. 주님을 3번 부인했는데, 그런 베드로는 초대교회 사도가 되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이 죄를 범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돌이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베드로가 줬잖아요. 두 사람 다한테 얼마나 세게 말했어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두 부부 다 똑같이 그것마저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아주 너무나 중요한 평생의 덕목, 이게 크리스찬의 진정한 영향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베드로 이야기도 했지만은 사람이요 평생 살면서 죄 안 짓습니까? 실수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간혹
본의 아니게 거짓말할 때도 있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갈 때마다 두려워서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응?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취해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이 그 죄가 탄로날까봐 신하를 교묘하게 죽였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했고 신약 성경에 거의 반을 썼다는 바울은 회심 전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이는데 적극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 뒤를 계속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지만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삶을 다른 결과에 도달하게 했을까요? 바로 죄의 고백과 회개, 돌이키는 삶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다윗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다윗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온 베개에 눈물을 적시면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을 통해서 나의 죄와 실수를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인정하고 얼마나 빨리 회개의 삶을 돌이켜 사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성도는요, 회개의 삶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사느냐가 신앙생활에 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 이 히브리인들은 7이 완전 숫자예요. 그 말은 뭡니까? 평생 끊임없이 반복해서 영원토록 용서해라, 그 뜻입니다. 저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나의 죄와 실수를 언제까지 고백하고 회개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됩니까? 평생 끊임없이 반복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받아야 될 대가와 책임을 인정하고 내가 받는 거예요. 우린 회개를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떼어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뭡니까? 내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응당히 받아야 될 대가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성도가요, 구원은 예수 믿고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은 그거를 좀 신학적으로 성화의 삶이다 그러죠. 성화의 삶은 끊임없는 넘어지고 회개하고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하면서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지적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고집이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잖아요. 이게 쉬워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런 실수와 죄와 리더십의 부족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죠. 또 훈련을 받죠. 셀 모임을 하죠. 또 봉사를 하죠. 성도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기본적인 신앙 생활만 꾸준히 해도 어떻습니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나의 부족함을 지적할 때 우리의 리더십의 유연함이 훨씬 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혼자만 잘났다고 살면 이게 안 돼요.
나의 그 완고한 껍질, 내 평생의 경험을 어떻게 그걸 탈피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요, 나이가 들수록 또 가진 것과 이룬 것이 많을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도 내가 잘못한 거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잘못했다, 인정한다, 고친다고 말하고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놓고도 핑계대고 환경 탓, 남 탓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바뀝니까? 죽을 병이 걸리면. 예. 제가 결핵으로 2번 딱 쓰러지니까 뭐 그냥 어릴 때 뭐 그냥 초등학교 때 그 나무 집에 있는 감나무 감따먹은까지 회개가 되더라고요. 예.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맞으면 실토한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말 할 때 들을래, 두들겨 맞고 들을래. 저는 말씀을 듣는 게 좋은 말 할 때 듣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삶에 정말 좋을 때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서도 안 되고 사람들이 나서도 안 되고 환경을 뒤집어도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해야 그때 가서 잘못했다고 손드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리더십이 주제니까 다른 사람을 이끄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모든 걸 나 혼자 다 잘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그것들을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듣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게 말은 쉬운데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다퉈보면 알지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한쪽만 100% 일방적으로 잘못합니까? 친구들하고 싸웠어. 가족들하고 싸웠어. 한쪽만 일방적으로 100% 잘못했냐고.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싸워도 보면 서로의 부족함이 같이 엮여 있기 마련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70% 잘했고 상대방이 30% 못했고, 어떨 때는 내가 30% 잘했고 뭐 하여튼 거꾸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도 인정해야지 왜 나만 인정해야 돼? 그래 되는 거죠. 둘 다 잘못이 있는데 왜 나만 인정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공간, 기회는 없는 거죠. 그래도 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보다는 이 부분에 훨씬 더 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늘 큐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나의 죄와 부족함을 늘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지적도 셀 모임에서 듣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는 훈련도 늘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다음 한 주 동안에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내 삶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음 한 주 동안에 나에게 부족함이나 잘못을 지적하게 될 때, 누군가가, 아니면 나의 환경이나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깨닫게 될 때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인정하고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리고 변화되는 회개의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어떤 인격과 성품, 행동을 보고 변화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은 후에 교회 안에는 물론 교회 밖에 듣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더 큰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이 교회에 모이게 됐고 또
교회 밖의 백성들에게 크리스찬과 교회가 칭송받고 더 많은 새가족들이 교회로 오게 됐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방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어려움을 끊어냄으로 통해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그들의 가정과 교회에서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가 건물을 더 크게 짓고 세상에서 더 탁월한 사람들이 공동체에 몰려오고 주변에 돈을 많이 써서 구제했기 때문에 그렇게 존경을 받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헛된 양령만 추구하는 그 욕망을 끊어내고 온전한 섬김과 거짓이 없는 성품을 잘 유지하고 실천하기만 했는데 교회 안과 밖에 더 큰 도미노 현상, 믿음의 도미노 현상을 겪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도미노 현상 뭔 줄 아세요? 우리 도미노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블록처럼 쫙 이렇게 연이어 있는 그 도미노, 그 도미노 중 하나가 앞에 있는 도미노가 쓰러지면 연쇄적으로 뒤에 있는 도미노가 차례로 넘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걸 일상에 정의하면 특정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주어서 연쇄적으로 계속 더 커져서 결국 사회적인 현상까지 되는 것을 도미노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미노 현상도 긍정적인, 부정적인 것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 믿음의 도미노 현상이 2025년 올 한 해가 나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도미노 현상이 바나바의 삶이 도미노가 될 것인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이 도미노가 될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힘들지만 바나바를 선택함으로 긍정적인 믿음의 도미노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직장,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누구 혼자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책임을 다 져야 되지만 먼저 본을 보일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무엇보다 가정에서는 뭡니까? 남편과 아내 중에 남편이 먼저. 남편이 속이 좁으면 안 돼요. 남편이 먼저.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는 부모가 먼저. 직장에서는 윗사람과 선배가 먼저.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리더들이 먼저. 성도들 중에는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성숙한 사람이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내가 먼저 겸손하게 섬기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나의 부족함을 고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본을 보인 것처럼 내가 속한 가정, 직장, 셀과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모델을 삼고 따라가면서 믿음의 도미노 형상, 공동체의 아름다운 문화가 형성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바나바의 길을 갈 것인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